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셨는가 복음을 먼저 주셨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이 원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개역성경에는 율법이 가입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율법이 이렇게 원복음과 또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율법이 이렇게 끼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 복음과 복음 사이에 율법이 왜 끼어들었냐? 첫 번째로는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죄를 깨달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살려줄 자를 찾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벌거벗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넘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원래 그들이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걸 봤어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벌거벗은 존재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벌거벗은 걸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빨가벗고 돌아다니지 마. 내가 가지고 지어줄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죄의 자백과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한 것이 다가 아니죠.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 옵니다. 시내 산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뭘 합니까? 율법과 성막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과 복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은 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배운 거죠. 그리고 이 시내산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시온산으로. 그들은 시내산에 머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시온산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했으나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거쳐 시온산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로 가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